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신앙을 담아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관계된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다윗과 함께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겹치면서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9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이 없이 사울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9장에서 11장까지의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세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는 흔히 조선시대 때 초대 왕이었던 태조, 이성계부터 4대 왕이었던 세종, 이도의 이야기까지 견주어 항상 비교가 되곤 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셨던 이 세 명의 왕은 마치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조선시대를 이끌었던 태조, 이성계, 그리고 자기 형 이방과가 잠깐 왕은 했지만 태종, 이방원,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근간에 세우고 과학과 군사와 모든 면에서 탁월한 발전과 기초를 닦았던 세종, 이도, 이 세 사람과 견주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초대 왕으로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왕정체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체제를 유지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런 왕정체제의 기초를 닦았다면 다윗은 바로 그런 왕정체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을 한, 그래서 세종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은혜와 엄청난 복을 마음껏 누린 사람입니다.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과연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특별히 11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11장에서 보여준 사울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때려눕힌 것처럼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의로운 모습으로 자기들을 공격하는 암몬 족속에 맞섰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해야 될 거룩한 분노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겁하게 도망가고 부정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정말 바쁘니까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역사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모른 척 넘어갈 때가 어물쩍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웃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 누구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며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에 등장한 인물에 보면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고 그 당시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보고 그가 강도를 만난 것 때문에 얼마나 낭패를 보고 힘들었을까에 대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없습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자기가 행해야 될 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 보여준 외적에 대하여 갖고 있는 거룩한 분노만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져야 될 거룩한 분노에 대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정말 불의한, 잘못된, 옳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나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분노, 감정이 상해서 하는 악한 분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합니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때가 되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에 맞설 줄 알아야 되고 구조적 모순에 맞설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된 관행과 습관에 맞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소위 관례란 이름으로, 관습이란 이름으로, 관행이란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맞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그들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때 입다라는 사사에게 당했던 자기들의 그 수치, 공격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아마 쳐들어왔을 겁니다. 이제 야베스 사람들을 둘러치고 암몬 족속의 수장격인 나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뽑아버리겠다. 야베스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며 자기들이 종처럼 너희를 섬길 테니까 우리와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하스는 콧방귀를 끼면서 우리를 너희가 섬기겠다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오른쪽 눈을 빼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모욕적인 협박을 하며 그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장로들이 그 나하스에게 제안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7일, 1회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전령을 보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으면 그때 항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사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전쟁을 하러 쳐들어왔는데 침공했는데 상대편이 7일만 시간 달라고 그런다고 7일 동안 시간을 준다. 저는
세계 모든 전쟁사를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전쟁의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나하스가 자신만만해서 암몬 족속들이 자기들의 군세력을 믿고 자신감이 넘쳐서 아직도 그래 7일 줄 테니까 한번 너희들이 SOS 쳐봐라. 과연 너희를 구원해줄 이스라엘 족속이 12지파 중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이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왔으면 이른바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선제 타격을 해서 기세를 꺾어놓고 그리고는 파죽지서로 밀고 가서 정복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보통 모든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베스 사람들이 장로들이 7일을 달라 그랬다고 7일 동안의 기간을 준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다 우겨쌈을 당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온 전령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하며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동족이 암몬 족속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겠냐, 우리가 가서 도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뭐 이래야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겁먹고 울고 있었다 그럽니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을 자른 다음에 그것을 이스라엘의 전 모든 지파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이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이 겨리소 잘라서 너희에게 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도리어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러고 어떻게 보면 협박 같은 소리를 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 그렇게 무서운 분노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사촌격인 암몬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압과 암몬은 롯의 2딸이 낳은 자손들이니까 그 족속이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 친척인데 왜 너희는 맨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냐 라고 그 정없음에 무정함에 불의함에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쳐들어왔다고 야베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전령을 보냈는데 도리어 그 소식 듣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울기만 하는 것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가 들을 때 야 이거는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야, 이거는 시도하나 마나야,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고 있진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처럼 무섭게 분노하며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암몬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은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팀인가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고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해버리고 만약 그랬다면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윈스턴 처칠과 관계된 이야기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독일군이 와서 공습하고 런던을 비롯하여 정말 영국을 쑥대밭을 만들 정도로 폭격했을 때도 윈스턴 처칠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Don't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가 그렇게 방송에다 대고 영국 국민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라 그러면서 용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영국은 독일에게 손들었을 것이고 히틀러 나치는 아마 전 유럽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독재와 전체주의로 장악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담대히 나서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게 게임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전쟁이 되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았던 사울 왕은 어느 틈엔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며 숨고 있는 패잔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전쟁 하나하나 끝난 겁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그 옛날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사울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간직하고 유지하며 살아야 될 영적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것을 잃어버린 게 있다면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첫사랑,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그 순수한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가 계산하지 않고 정말 순결하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뜨거운 열정의 시기를 되돌려달라고 우리 구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 33만 명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을 쳐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도 같이 간 적이 없다. 바꿔놓으면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고 대패하고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기름 부음도 받았고 지도자로도 뽑혔으나 백성들에 의하여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암몬 족속이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얻고 그가 진짜 리더십이 있는 탁월한 리더이다, 영도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요? 사무엘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고 떠들던 사람들이 있었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무시하고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사울이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리더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우리가 다시 가서 그를 왕으로 세우자. 그가 우리와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길갈에 가서 새롭게 선포하자 그럽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당신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 어디 있냐?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겠다 할 때 사울은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며 오늘은 승리의 날 기쁜 날이니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도리어 말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다가 사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무엘상 11장이 사울의 인생의 끝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그는 존경받고 칭찬받고 흠모 대상이 되는 초대왕이 되었을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타락하고 변절한 사울을 만날 때 참 속상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때가 돼서 주님 앞에 가는 것 또한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울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깨달아야 될 것 분명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고 생명을 걸고 헌신할 줄 알고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줄 아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귀 여김을 받게 하고 백성들의 칭찬과 인정 속의 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정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보여주었던 사울왕이 보여주었던 거룩한 분노와 담대한 용기와 리더십을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두고 온 조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리더들이 많아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